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29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안에 너무 아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없어도 될 만한 예였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다시 편집했습니다. 지나친 예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나 불쾌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15일에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라 몸이 좀 환절기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씀만 강조하십니다. 아니,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참된 위로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일 듯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러게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그러니 그 사이에 위로가 있는 것은 힘들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들에서도 그러네요. 좋은 일 있으면 순종해서 복 받은 것이고 실제로야 사기를 쳤든 뭘 했든 돈 좀 많이 벌면 새벽 기도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일이 조금 안 풀리거나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러네요. 봉사 안 해서 그렇다거나 새벽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렇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율법에는 위로가 있을 수 없을 듯합니다.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로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율법의 규칙 아래에서는 그런데 형제의 슬픔이나 형제의 기쁨에 율법을 적용시켜서 원인을 규정하려 하지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는 못하네요. 아마 이렇겠죠? 좋은 일 생겼다고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드려. 이러겠지요. 맞는 말 같긴 한데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 비춰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겠죠.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서로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형제임을 알게 하십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생뚱맞은 말씀 같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로하시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순한 예언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53장은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고 이어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지경을 넓혀 많은 자녀를 품게 하시겠다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상에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여종 하갈이고요. 하갈은 사라보다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낳아주었습니다. 사라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종이었죠. 이 땅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종로를 타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하갈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하고 여기겠지만 율법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사야에서 회복을 약속하신 예루살렘은 자유인인 사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던 그녀였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회복시키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이삭이고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거든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들밖에 품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들을 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며 위로하십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비록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롯이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할례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율법에 의존해서 하갈의 자녀로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으로 그때의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거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의 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갈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받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